주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인내 열매는 달콤하다. 달콤한 인내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얻고 쟁취하고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20권짜리 세계 문학 전집이라는 책을 샀어요. 한 권이 한 500페이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책을 읽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 책 제목은 기억나나 내용은 가물가물합니다. 한 가지 지금도 제 머릿속에 생생한 것은 매달 2,000원씩 10달 내느냐고 고생했다는 얘기, 그 생각만 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가정사정에 의해서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내가 30살이 되기 전에 소위 말해서 세계 명작이라는 책들은 다 읽어보자. 남들과 대화할 때 무식이 뽀록 나면 그것보다 창피한 것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엉뚱한 생각이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생각이었더라고요. 당시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300원짜리 삼중당 출판사에서 출판한 문고판 책이 있어요. 한 손바닥만 합니다. 손바닥만한 책을 사서 늘 제 손에는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었어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틈만 나면 읽고, 아침 저녁으로 버스로 출퇴근하면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불 밑에 이렇게 서가지고 책을 읽었어요. 그때 제가 헤르만 헤세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원래 눈이 좋았는데 26살 때 책을 읽다가 안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명 깊게 읽었던 그 책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책은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회장이었던 리 아이아코카라는 사람이 쓴 자서전입니다. 그 자서전을 읽고 제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망해가는 회사를 살려서 그의 리더십이 결국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성취하고 성공했던 비결은 실패와 좌절의 경험, 국제적으로 불어닥친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1978년 그가 약 30년 동안 일했던 포드 자동차 회사의 회장이었던 헨리 포드 2세가 I don't like you, I dislike you,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 한마디 하고 해고시켜버렸습니다. 30년 동안 평생을 바쳐서 일한 회사로부터 아주 비참한 이야기와 함께 해고당했던 그 해고가 그를 머리를 한 대 띵하게 얻어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해고자로서 내 인생을 끝낼 것인가? 아니다. 나는 해고당한 사람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완전히 망해간 크라이슬러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사실 그가 크라이슬러를 다시 일으킨 이유는 그가 만든 소형 자동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사람들은 크고 튼튼한 차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많이 들어요. 근데 전 세계로 닥친 1차 오일 쇼크와 그 이후에 있은 2차 오일 쇼크 때문에 완전히 경제가 곤두박질 치게 되었습니다. 천정부지로 석유값이 오르니까 미국 사람들이 앞다퉈 소형차를 사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이 크라이슬러를 인수해서 소형차를 만들고 7년 만에 부채들을 완전히 청산하고 회사는 미국에서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위기와 절망이 닥쳤을 때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별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느냐, 내 인생 미래를 앞으로는 우리 다현이 나이 때는 100년, 100살은 충분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다현이가 10살이면 지금 9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60살인데 앞으로 한 30년 살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지금 처한 현실은 어렵고 뼈 아프고,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지금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이 전 세계를 휩쓸어서 어떤 사람은 도태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절망을 기회로 만들어서 지금보다 더 월등한 그런 성취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사실은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교회 출석률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망의 시대를 인내를 갖고 믿음으로 살면,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콤한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내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인내가 뭡니까? 기다리고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기다리고 참고 견디는데 무조건 기다리고 참고 견뎌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기다리고 참고 견딜 수 있는 동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현실이 절박하고 그리고 절망적이라도 그 현실을 꽉 붙들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스스로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래에 대한 소망은 다른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꿈꾸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대한 꿈을 꿔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성취해 나가는 동의는 바로 인내입니다.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에 이제 수용되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독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근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젊은 정신과 의사가 이 독일 그 홀로코스트에 이제 의해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용소에서 그가 죽어가는 동료 유대인들을 보니까 죽어가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문을 당해서 혹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콜록콜록 기침, 감기 때문에 그것이 죽음의 원인이 되지만 그것이 죽음의 순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에 들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는 사람들이 죽는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혹시 내가 특사로 그 감옥을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견뎌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극심한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살기로 결정합니다. 겨울에 찬 물을 이제 그 얼음을 깨고 세수를 하고, 그리고 그 마당에서 유리 조각을 주워다가 면도를 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을 거부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결정했던 그 사람은 인내로
그 고난을 극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야고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느니라. 이 9절에 보면 7절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 주님이 강림이 가까웠다. 9절 말씀 보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핵심은 참으라라는, 길이 참으라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참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길이 참으라, 그렇게 우리 한국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끝까지 참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굳게 붙잡고 참으라는 이야기예요.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끌려가지 않더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원망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참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본문에 참고 인내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심판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두 번째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견디는 것은 결실의 날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농부가 인내하는 이유는 결실의 날이 있기 때문에, 이 결실의 날은 달콤한 인내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열매는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그 끝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 심판날을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인내하라는 단어, 그 단어를 볼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be pati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be patient라는 말은 명령문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반드시 인내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참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마치 십계명이 명령이듯이 인내도 명령이에요.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이라는 열매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인내하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마크로스메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견디며 끈기 있고 용감하게 행동하라는 이야기예요. 잘 견디어내라는 이야기고, 화내기를 더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을 갖고 원수 갚지 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말은 그냥 어떤 환경에 닥치더라도 이를 악물고 참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를 악물고 참을 수 있을까요?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계속해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 보면 이 인내했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의 본삼고, 그리고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인내라는 그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단어가 딱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patient라는 단어입니다. 참는다는 말, patient라는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단어는 그 욥의 인내를 생각하라 그랬을 때 11절에 보면 perseverance라는 단어입니다. 이 perseverance라는 단어, 욥의 인내에서 나온 그 인내라는 단어는 마지막에 승리가 내 것임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참는 것이 perseverance예요. 그러니까 인내의 결실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내 열매는 달콤한 열매가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 경기를 볼까요? 마라톤. 2001년 이봉주 선수가 제가 그때 마침 DTS를 마치고 다른 동료들은 북아프리카, 튜니시아와 프랑스로 아우리치를 갔어요. 근데 저는 우리 5 식구가 같이 가려면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거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드먼톤이라는 도시에서 열리고 있었던 세계 육상 경기 대회, 트랙 앤 필드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그 육상 경기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그 경기 대회에 집행부의 자원봉사로 소속해서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키즈 빌리지라는 그런 그것에 봉사했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이제 연극을 하기도 했어요. 리젠드 오브 하울이라는 연극에 박미정 사모가 주연 배우였어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때 에드먼턴의 도시에서 제가 이제 어느 한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마침 이봉주 선수가 왔으니까 그 도시에 있는 모든 한인 교회들이 마라톤 하는 그 구간마다 한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가서 이제 막 열렬히 환영하면서 이제 이봉주 선수를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한 성도들이 갔는데 마침 보질 못했어요. 그 바로 직전에 이봉주 선수가 포기를 했어요. 자, 이봉주 선수가 그 전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하고 그랬기 때문에,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가 우승할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완주해야만 합니다. 그 42.19km 그 킬로미터를 달리는데, 지난 도쿄올림픽 때 금메달 딴 선수가 2분 8초였어요. 그러니까 20년 전 이봉주 선수가 달렸을 때 2분 10초의 벽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2초 가까이 2분이 깨졌어요. 1936년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 땄을 때는 2분 29초였어요. 엄청나게 그 기록을 단축했죠. 어쨌든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달릴 때 한 절반쯤 가면 이제 완전히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아서 걸치고 있는 셔츠마저도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계적으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40km 정도 갔을 때 거기서 마지막 스포트를 내서 우승하는 거예요. 이처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지 않으면 우승할 수가 없는 것처럼, 성경의 인내의 의미는 견디어내는 것, 능동적으로 참는 것, 그리고 팔짱을 끼고 아무 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결단이 인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열매는 달콤한 거예요. 인내의 열매가 얼마나 달콤한지 야고보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고 결실을 기다리는 것 같이 기다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결실의 때를 알기 때문에 결실되기 전에 열매를 따먹으려고 결코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결실 전에는 낯을 대지 않고요, 그리고 당장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도 씨앗은 먹지 않고 남겨둡니다. 제가 이제 2001년 아까 아우리치를 마치고 한 달간 북미를 여행했어요. 밴쿠버부터 뉴욕까지 자동차 여행을 하다가 10월 초에 중순경에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가 원래 중국 선교사로 가는 것이 제 꿈이었고 비전이었기 때문에 MDB 목회학을 하면서도 중국 선교, 또 선교학 석사를 하면서 중국 선교, 중국 선교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인턴십을 하던 페이스 베프티스트 처치
우리 담임 목사님인 덕 해리스 목사님이 저를 미셔너리 미니스터로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국하자마자 어느 목사님들하고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중국을 방문해서 한번 중국 갔다 오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정탐 트립을 갔는데, 장춘인가 어느 도시의 버스에 우리가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통역을 한다고 어느 젊은 청년이 딱 차에 올라탄 거예요. 그리고 통역을 하면서 여기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데 그 형제가 나를 보더니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캐나다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사실 한국에서 갔던 목사님들은 제가 캐나다에서 온 목사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중국에 있는 통역하는 그 형제를 아니까 사람들이 저를 신기하게 생각해요. 알고 봤더니 그 형제가 제가 중국에 캐나다 유학 가기 전에 선교단체에서 자원봉사로 일하면서 중국인들을 많이 만나서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랬을 때 저를 만났던 제 제자였어요. 그래서 그 형제하고 정말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결정을 했어요. 목사님, 언제든지 제가 도움을 요청하면 와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중국 갈 때하고 한국에서 중국 갈 때 보니까 2시간이면 중국 어느 도시든지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전을 시정했어요. 내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비거주 선교사로 내가 중국을 위해서 사역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후 비거주 선교사로 중국에 방문한 것은 아직도 계획 중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처치가 되어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중국 가서 사역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통역했던 그 형제가 저에게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중국의 연변에 있는 조선족,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은 쌀밥을 뼈밥이라고 합니다. 뼈밥이라고 한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구한말 조선 사람들이 기근과 관리들의 횡포 때문에 이제 두만강을 건너 그 불모지 땅을 개척하고 거기서 이제 쌀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쪽을 남간도, 그리고 러시아 쪽을 북간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간도의 땅에서 이제 쌀 농사를 짓는데, 처음 조선의 계절에 따라 농사를 짓다 보니까 가을이 됐는데 갑자기 추워져서 쌀을 수확을 못하게 된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아직도 추운데 이른 봄에 막 겨울이 가시기도 전에 맨발로 차가운 물속에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벽지를 뿌리고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대요. 지금 같으면 장화 신고 들어가서 일하겠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이 정말 얼음을 깨고 맨발로 들어가서 일했던 그 사람들, 그 차가운 물이 이 뼛속까지 스며들게 해서 쌀밥을 뼈밥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농부가 쌀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뼛속같이 애이는 그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가을이 되면 추수가 되고 결실이 있기 때문에 이른 봄부터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입니다. 인내의 열매는 달콤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인내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인내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빨리빨리 문화가 전 세계를 잠식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빨리빨리 문화의 원조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빨리빨리 문화의 원조예요. 모든 것을 재빨리 해치우는 그런 민족, 그래서 현대 AI 시대에 우리 민족이 맞춤형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빨리빨리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어느 책, First Mover라는 그 책을 읽다가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베스트 10 이런 것을 봤어요. 정말 우리들에겐 일상적이지만 외국인들의 눈에 볼 때는 경이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나온 빨리빨리 베스트 10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커피 자판기에 커피가 나오기 전에 손 잡고 있는다. 나오기 전에 거기 딱 손 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막 손을 흔들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간다. 세 번째, 남성들 얘기인데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지퍼 버튼 내리는 거. 예, 여성들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뭐 삼겹살이 다 익기 전에도 먹기, 엘리베이터에 타면 무조건 닫힘 누르기. 그래서 그 어느 엘리베이터에는 닫힘 버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오늘 저도 아파트 오면서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닫힘을 딱 누르더라고요. 예? 영화관 가서 엔딩 자막 끝나기 전에 나오기. 예? 그 다음에 웹페이지가 3초 되기 전에 안 열리면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입니다. 우리는 결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분 먼저 가려고 그러다가 50년 먼저 간다는 표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5G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빨리빨리에 익숙해져서 사실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제가 1994년 1월 1일 유학을 왔는데 그 레지스트라가 교무부의 한 직원이 질이라는 여성이에요. 나한테 이것저것 묻는데 이메일 애드레스 있냐? 그래서 이메일 애드레스를 물어봐요. 이메일 애드레스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메일을 도통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메일이 뭐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설명을 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 1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1995년도에 이제 대학 기숙사에서 나오고 우리 아내가 와서 살고 아파트로 와서 살면서 이 인터넷을 연결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메일이 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메일이 그때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 인터넷 기억나시나요? 모뎀으로 해서 띡띡 소리 나면서 연결되는데 이 웹페이지 하나 연결하려면 커피 한 잔 들고 와서 마셔야지 열렸어요. 그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5G 시대에 우리는 만약에 그렇다면 당장 바꿔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는 빨리빨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내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인내는 욥의 인내입니다. 욥의 인내를 생각하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가 무엇인가요? 욥의 인내는 사실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욥이 인내했기 때문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만큼 의로웠던 욥, 그가 엄청난 재난을 당했지만 그 재난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아내도 비난했고 친구들도 비난했습니다. 사탄은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고, 그리고 욥은 끝까지 인내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결말을 얻었는데 그 결말은 갑절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달콤한 열매는 갑절의 축복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쩌면 욥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또 다른 그 옵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인내할 수밖에 없는 사건, 극적인 사건에 내몰리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때 그냥 무조건 거기서 기다리고 그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을 때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준다는 사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욥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자에게 주신 갑절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늘날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고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참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성급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급함은 더 사실 치명적이에요. 영혼의 적입니다. 성급함은 열정으로 자신을 위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성급하게 살지 않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조급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목사님은 이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조급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요, 서서히 성장하는 것보다 급성장을 좋아합니다. 교회도 급성장한 교회, 축복이라고 사람들을 생각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급성장을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철저히 훈련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은 결코 급성장을 통해서, 조급함을 통해서 뭔가 이루도록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짐의 어떤 시간을 보냅니다.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렸고요. 그리고 모세 시종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40년 동안 인내 훈련을 받았고, 그 훈련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아기로 태어났나요? 아담은 하나님이 성인으로 창조했어요. 갓난아기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인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는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쉽게 한순간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장하는 과정 없이 창조된 첫 아담의 실패를 보시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아기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거치면서 서서히 성장했습니다. 급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기간 동안 30년 동안 하나님은 예수님을 충분히 철저히 준비시키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을 통과하지 않았던 그 고난, 그 고통을 통과했던 둘째 아담은 고난을 철저하게 통과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셨던 거예요. 거룩함으로 훈련된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이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은 이처럼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해서 그 준비가 된 다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떤 버섯은 6시간이면 성장합니다. 호박은 6개월 걸리고요. 그리고 참나무는 아주 견실한 참나무가 되려면 100년이 시간이 필요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훈련할 때 놀랍게 우리들을 쓰실 거예요. 그 알리지 카스틸리우라는 사람이 쓴 절벽에서 젖소를 떨어뜨린 이유라는 우화집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코스 카찬 차스키라는 사람이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러시아의 그 문학가잖아요. 그 사람이 어린 시절 나무에 붙어있는 누에고치에서 이제 막 날개돋을 하면서 나비가 튀어나오는 과정을, 번데기가 나귀로 변해서 고치를 깨고 나오는 과정을 보게 되었대요, 산에서. 근데 너무너무 시간이 걸려서 아주 바등바등금해서 그 나비가 나오려고 힘쓰게 애쓰니까 작은 구멍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그 구멍이 뚫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코스 카찬카스키가 도와주려고 집에 가서 가위를 갖다가 살짝 구멍을 내줬대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던 나비가 땡큐 하면서 싹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 나비가 이제 훨훨
멀리 날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나비는 땅바닥에 붙어서 질질질 끌면서 날개짓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만 뱅뱅 잡아 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는 긴 인내의 몸부림, 긴 시간, 그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나비는 그만 장애의 나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비를 도와준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이처럼 우리들에게는 인내의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내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열매는 달콤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인내의 열매는 달콤합니다. 인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통의 기간, 그 고통의 기간이 끝나고 지나야지만 비로소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기간, 고통의 기간을 인내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 속에 축복을 감춰두었어요. 인내는 고난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들만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달픈 인생, 힘든 인생, 현실은 비참하고 어려운 여건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막는 그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욥에게 허락하셨던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